2022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공부하는데 너무나 양이 많죠. 너무나 양이 많죠. 아니,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주의 성도들의 삶인데, 그것을 8가로 나누어서 추려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첫 번째가 말씀을 아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또한 성경이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대체 뭐냐? 또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지요. 대체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지? 우리의 입으로 빵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듣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켰어요. 암기를 시켰어요. 계속 말씀을 암기시킴으로써 그것을 내가 소리를 내므로써 내 스스로가 듣고 혼자 듣고 듣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죠. 요사이의 교육은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은 어릴 때부터 양반집의 자제들은 이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음으로써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써 본인이 그것을 듣게 만든, 듣는가 동시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이것이 암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암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사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들어야 그 말씀을 먹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은 또한 동시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계속 봄으로써 듣고 들음으로써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봄으로써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음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자라 나의 인격을, 내 구원의 삶을 만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뿐만이 아니라 새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살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들은, 교회는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반드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양식이다, 생명이다 하고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죠.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신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그 말씀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다린다고는 오늘 6번째 마지막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계시록 마지막. 주의 성도들이 교회가 기다릴 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든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우리 24장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소망과 비전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모습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에 주의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야, 주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000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길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목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 마귀가 결박되어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적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요,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표현인데 대체 마귀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죠. 3절에. 마귀가 뭐라고요? 3절에 뭐라고요? 마귀는 미혹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를 정의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정의할 때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근본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의 변화는 뭐냐면은 거짓의 삶에서 정직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는요, 정치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 역사관으로 세워졌고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강력하게 이 나라의 주체자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 백성들의 국민들이 척도 주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경우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 누구도 여야에 관계없어요. 국민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니, 영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뭐지?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한 접근이 바로 거짓말로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이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또한 부족할 수 있어도요 철저히 이 거짓의 영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고난을 받잖아요.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거짓말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제약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모든 제약의 출발점은 마귀의 영인 거짓에 출발되어져요. 거짓에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정직한 영으로, 진실의 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는 길이요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지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진리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거짓말 유혹을 받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마귀가 결박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계속해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든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예. 한마디로 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또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행 속에 결박된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1000년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보라.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5절 6절. 자,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 아멘.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죽을 수가 있죠. 그들이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느냐?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활을 진정한 부활로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심판받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보세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부활을 한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살아나는 자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둘째 사망이 아닌 천년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목베인 당한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목을 베인 성도들이 있다. 왜 그들이 목을 베었을까? 죽임을 당했을까?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이 천년왕국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 속에 목을 베인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4절 말씀에 있죠. 거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목을 베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증언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의 은혜를 잊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정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의 육신의 삶을, 이 생명을 잃어버려도,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역사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증언이죠.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는요, 반드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고는 우리끼리 맨 좋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게 만드는 정도로 끝나면 관계없는데 그 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없애버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정은 말씀,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러면서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면서 나를 정언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린다. 주님 말씀한 거죠. 동시에 예수를 정언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말씀이 가라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습니까? 왜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까?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종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우리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가정에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들. 목숨을 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서 영원한 원 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전해도요,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 난다고 물로 심판한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이미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어떨 때는 세상과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되어버려요. 또한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아는데, 내 위치가 있어요. 내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요. 내 어떤 삶에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걸려 있어요. 내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되지만 반드시 꺼내야 돼요. 반드시 꺼내야 돼요. 슬프지요. 나의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심판받을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알았고, 그러면 왜 다윗이 슬퍼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돌아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아들 스스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둘째 아들이 돌아섰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요사이로 말하면 경찰도 풀고 아니면 사설 집단을 이용해가지고 아들이 대체 뭐 하는지 당신 가보시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황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지, 주님만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이 인격적인 아버지를 깨달았을 때 아들이요 돌아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도록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무언가가 부닥쳐요. 결국에는 단순히 내가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랑관계에 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리로 정언하다가 또한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시 부활의 은혜를 입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의 역사에 바로 장본인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용, 옅뱀,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2절, 3절에 읽어보았지요.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또한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놓이지만은 이것이 잠깐이에요. 완전한 심판은 마귀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예. 결국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이 잠깐 놓인 그 시간에서도 주님의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발부둥을 쳐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사이는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대로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가 저는 의문표를 더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요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웃집에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식당에서 먹고 집에서 주는 엄마 밥은 생전 안 먹네. 어떻게 될까요? 병 걸려요. 성인병 걸려요. 엄마가 주는 음식은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요 식당은 장사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엄마는요 된장찌개를 똑같이 끓여도 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꽉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듣는 그 얘기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왜 그 말씀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텁썩 내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의 상황 속에 그 이야기인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사이는 미혹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죠. 마귀는 끝까지 잠깐 놓이더라도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싸움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곡이나 마곡은 어떤 지명적인 이름인데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미혹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선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케로. 예, 계속해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마귀 앞에 붙인 모습이 뭡니까? 계속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 이 마귀는 불유황 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심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짐승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짐승이 있더라. 짐승은 세상을 말하는데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이 모든 원하는 모든 것들대로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전략 속에 같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미혹의 영이 바로 마귀인데 거짓 선지자, 바로 미혹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대로 선포되어야 진짜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왜곡시켰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성도지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함께 거짓 성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는요, 첫째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은의 삶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어요. 둘째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나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저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심판입니다. 첫째 사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죽음을 말해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성도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부활은 하지만 심판받아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창조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은요,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또 둘째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했어요. 또 둘째 사망으로 가. 그것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첫째 죽음에서 다시 첫 번째 부활로 왔다면은 둘째 사망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세상 내 모든 물결과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분명히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속에 있고 성령 속에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22년 모든 하나님 말씀의 대장령의 문이 닫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1년 동안 말씀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대답이 조금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 그림은 제가 이제 우리 다니엘서 말씀할 때도 드렸고 또한 계시록 말씀할 때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저것이 바로 구체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 한번 따라했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읽은 천년 왕국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재림의 역사 있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어.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정언 때문에 주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환란을 그때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년 왕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들 교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2023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하는 마귀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시고 자로나 우로나 춤추지 않는 주의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민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자녀와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신부는 무대를 올라가려네.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그가 더러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그가 다시 오시네. 그때 보는 성도들 응답되리.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의 소리 하시니 우리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하나님과 가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거룩한 성도를 때리 거룩한 산신령
양가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만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나로 찾는 왕국이었네 헐벗으로 주와 고통삼아 없으니 아멘 천도승도 단조하는 주를 보호하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방이 금방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방이 금방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기다리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